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여러분, 오늘 한 2025년 거의 내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좀 묵상했던 말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면 2026년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형통의 열쇠, 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예전에 크리스천을 생각하면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냐면 약간 좀 홀리홀리 좀 가난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다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착하고,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막 TV에 나오는 이상한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오히려 너무 당하고 산다. 막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어렵고, 여기에 이렇게 따라붙는 게 뭐냐면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광야 좀 좋아하고, 광야를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광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이 막 신혼 기간이다 막 이러면서 옛 그 광야 시절을 좀 막 추억하기도 하고, 이때 좋았지 막 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이집트 그리워하듯이 광야 생활을 막 그리워하는 그런 이미지들, 이게 조금 일반적인 뭐 그런 거. 맨날 아파요 되게 많이. 맨날 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좀 있는 막 이런 크리스천들, 이런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조금 수준이 낮은 듯한, 그래서 고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 전하다 받는 고난 외에는 대부분 사탄으로 오거나 내가 자초한 일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진짜 심플하게 딱 구분을 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이상한 고난이 막 있어. 뭐 막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아니면 내가 아파.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사건 사고가 터졌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사단이 예수님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고난을 줘요. 근데 이런 것도 아닌데 고난이 막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잘못된 길에 그냥 들어가서, 그럼 내가 자초한 일, 잘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비스무리한 게 온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걸 딱 바로 알아차리고 이거다 이러면은 이거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 2025년에 제가 가장 좀 신경 쓰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말입니다. 말 그리고 인티그리티. 이게 제가 2025년에 훈련, 연습, 그 다음에 계속 좀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하면서 나 인티그리티 지금 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 그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보통은 이제 신약을 읽거나 신약 통독을 하거나 뭐 구약 통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랑 같이 뭘 했냐면 말에 대한 훈련을 같이 했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말, 옳은 말 이런 거 아니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옳은 말도 주의할 것. 나한테는 이게 옳은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픈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분별해서 해야 된다. 막 약간 이런 취지로 이런 말의 훈련을 같이 했었거든요. 고무 밴드를 하나씩 이제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그런 실없는 소리 있잖아요. 막 힘들다. 안 돼. 막 이거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은 알아차리고 이걸 이렇게 빼다가 오른쪽에 다시 차요. 말 실수를 해요? 그럼 또 차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루에 이 허망한 말들을 많이 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는 이게 말에 대해서 이 훈련하는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뭐 말에 힘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 있다고 뭐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저는 지식으로는 그 말씀들을 알았죠.
근데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막 그렇게 깊게 다가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훈련할 때 좀 약간 대충하고 대충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매년 했었는데 이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티그리티 훈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거 뭐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데 근데 내가 진짜로 이게 나한테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키. 이 땅이 너무 오염됐잖아요, 지금. 오염이 됐다라는 건 죽음이 들어온 이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불러 들여왔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죄가 들어온 이 땅을 여러분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게 이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 그냥 끔찍하고 오늘 예배에서 그런 나눔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겠다. 우리야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각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시는데 전 세계에 무슨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너무 이 땅을 보면 괴로우시겠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면 진짜 정말 쓸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제 오래 참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 땅이 너무나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 고통, 뭐 질병, 죄의 삭새, 사망의 이 열매들이 다 이런 거죠. 고난, 고통, 질병, 가난, 분노, 사랑이 없는 거, 살인, 범죄, 도둑질, 빼앗는 거, 막 비난, 진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그 사망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렇다 이거죠. 원래는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에덴의 삶이 우리가 원래 누렸어야 하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땅인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 수가 없나? 우리에게 진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지옥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단절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가능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짜 실제 내 삶을 천국처럼 만드는 방법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이거 진짜 간단한데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환경, 뭐 제 나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문제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 땅은 원래 이러니까. 너무 이제 타락했으니까. 저는 다행히 좋은 부모님을 만났지만 내가 막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어.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 막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단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 의지로 컨트롤하려고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죠. 정말 막 엄청나게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근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조금 더가 아니라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감정과 생각을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컨트롤하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너무 좀 이렇게 좀 격렬하게 쓴 것 같은데 도움을 받아서 천국으로 만드는 정말 핵심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이미 다 말을 했는데 말이 있죠, 말. 이거는 이제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잘 하면 돼요.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좋은 말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뭘까요? 당연히 기준은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옳은 말이 있고 잘못된 말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일치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동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말인데 옳은 말을 하려면 옳은 말이 뭔지 알아야 되고 옳은 말을 이 말에 효력이 있으려면 생각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기능은 믿음, 그다음에 상상, 여기에 감정, 생각, 감정, 믿음, 상상, 이게 다 이제 마음의 기능인데 마인드, 그리고 여기는 영이죠. 그리고 말과 행동, 이거는 육신이겠죠. body, 여기는 soul, 여기 spirit 이렇게 쓰나? 마인드, 스피릿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게 영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왔다리 갔다리 해, 아직은. 그리고 육신도 왔다리 갔다리 해. 내 몸은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온전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의 이미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죄를 막 좀 짓죠.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색깔 좀 써봐야겠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키잖아요, 이거. 이게 천국의 언어잖아요. 천국에서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일치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천국의 삶이. 이 천국을 기준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두둔. 어떻게 일치시켜? 그 말은 쉽지. 결국에는 이게 하나예요. 근데 보통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교회 가서는 말씀을 막 배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감동받아. 집에 갈 때 운전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었어. 그러면 으씨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팍 상해. 이게 이제 마음이 여기서는 분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말씀에서는 분내지 말라 그래. 근데 내가 마음에서는 막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말로는 으씨 막 이래. 행동으로는 나한테 으씨 하면서 나도 막 갑자기 우엑 하면서 이렇게 끼어들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두 마음은 찢어져요. 마음이 이렇게 두 개면은 이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요. 그리고 두 마음이면 우리 뇌가 헷갈려요. 뭐가 진실인지. 실제 상황이랑은 상관없이 입력되는 대로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말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얘네들만 이제 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겠죠? 진짜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진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드렸죠? 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말씀도 보시고요. 과학도 스터디 해보시고 그 연구 결과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의 능력과 힘과 효력과 이런 것들, 원리들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원리는 동일하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나오죠. 혼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혼은 생각이고 영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는 이 육신이죠. 찔러 쪼갠대요. 여기를 이렇게 팍팍팍 찔러가지고 착착착 찌른대요. 그럼 이게 분리가 되겠죠?
또 마음의 생각, 모르고 했던 그런 말들, 무의미했던 말들,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게 다 이렇게 팍팍팍 쪼개져서 관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저는 제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찔러 쪼개는 분리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렇게 쫙쫙쫙 쪼개지어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 생각, 이건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쫙 분리가 돼요. 네, 진짜 신기하죠?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천지창조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로 다 창조를 하시잖아요.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먼저 생각은 하셨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위험한 분이네 하신 분도 있고 막 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교리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계시는 끝났다. 정말 많이 공부하신 목사님은 그런 계시는 이제 없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계시를 받냐.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몰아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말씀을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여기에서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좀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좋겠네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게 되겠죠. 보이게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썼어요.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졌다고 했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 우리의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렇게 전해지기를, 풀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해보죠.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려면 이 파워가 내 삶에 풀어지려면 영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익한 말 하지 않는 거, 무의미한 말 하지 않는 거. 잠언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잠언도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열매를 먹는데요. 내가.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를 먹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을 먹는 거겠죠. 그게 이제 결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잠언 21절, 23절 말씀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대요. 방언하게 대한 얘기잖아요. 환난에서 보전이 된대요. 내 영혼이. 내 입과 혀를 지킨다면. 그리고 시편도 나와 있죠.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입 밖에 내는 이 말들이 불러오는 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것도 파장이 엄청 크고 나쁜 것도 파장이 엄청 크죠. 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도 좀 볼게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와, 이거 무서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배 있잖아요. 이거 움직이는 게 이 작은 키, 이렇게 핸들 같은 거. 요거. 뭔지 아시죠? 여기 막 이렇게 막 프로펠러 막 이렇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지체의 역할이 이 입술이잖아요. 말하는 거. 이 혀가 있어야 이제 발음이 되니까. 아유, 좀 징그럽나? 이게 지극히 작은 지체, 혀가 작은 키라는 말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게 혼이 생각, 믿음, 감정, 뭐 이런 거라고 했죠. 상상, 마음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것을 말했고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거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 뭐 이 애플 펜슬, 반지, 뭐 이 책상, 이거 다 띵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누군가의 상상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 자체가. 이 생각과 이 말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것들을 삶에 풀어놓을 때 옳은 것들이 세상에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거죠. 2025년에 내가 진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 그게 내 삶에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지 않은 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매일 나이 들었어. 지금 너무 늦었어. 이제 나이 드니까 너무 피곤해. 아프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생각하고 이 믿는 거를 말로 뱉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몸이 아파요. 몸이 진짜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다음부터는 그 나이에 대한 말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진짜 나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저 진짜 실제로 그렇게 믿거든요. 이게 무슨 정신승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제 생각을 믿는 거를 입으로 뱉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죠. 왜냐면 내 육신을 보면 진짜 좀 나이가 들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일단은 말은 아니야. 두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모습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된 거야. 조금 나이가 들은 거야. 근데 나 생각을 바꿀 거야. 나는 20대 때보다 더 건강해. 이거를 제가 상상합니다. 상상을 하고 진짜로 나의 그 미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고 내가 말로 해도 그게 두 마음이 아니고 진짜 이게 저의 생각과 이 몸이 일치하게 돼요. 여기서는 온전해진 제 모습이잖아요. 나이 들고 힘없고 아프고 그런 모습은 온전한 게 아니겠죠. 건강하고 아름답고 날이 갈수록 더 새롭고 막 이런 모습이 이제 이거 말씀이랑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제 믿음인 거죠. 내가 만약에 몸이 지금 막 아파요. 아픈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 입은 건 이미 치유가 됐다는 거죠. 입었다고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몸은 통증이 좀 있고 아픈 증상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러면 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상상하고 이 감정을 느끼고 이 마음을 이 말씀과 일치시킬 거야. 깊게 이제 묵상을 하고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 믿어져요. 믿어진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아프지 않아. 왜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이야. 내 몸 안에 있는 질병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로 아픈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뭐 잠깐 그런 통증, 뭐 증상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아파요. 그리고 저희 지금 엄마랑 제 동생도 뭐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 근데 그는 믿지 않아도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나의 믿음으로 그들이 나을 거야. 왜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모습들을 계속 상상했어요. 동생이 치유된 모습, 그리고 엄마가 치유된 모습,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지금 제 동생은 증상이 이제 사라졌고, 근데 막 입으로는 부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셀프 저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제 아니야 너는 건강해 이러면서 기쁜 일 아닙니까? 어찌됐든 증상이 없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고생스럽겠어요. 증상이 또 있고 막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에 수지야 너는 요셉이야 라고 적혀있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에 있는 배경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수지야 너는 요셉이고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성령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대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네, 아멘.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시키는 거. 그 인티그리티가 이걸 다 일치시키는 거. 동일시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 비전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특정하게 하고 있는 말, 특히 이제 셀프 저주 이런 거 다 멈추셔야 돼요. 피해자가 되거나 부족한 자로 여기거나 약한 자로 여기거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를 과거에 계속 머문다거나 어떤 감정에 휩싸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세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딱 두 개로 쪼개놓고 보면 돼요. 나를 어렵게 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나를 막 괴롭게 하고 내 거 훔쳐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파괴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도둑입니다. 사탄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대요. 좋은 거 다 예수님 거.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과 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말로 선포하세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축복하는 말, 생명의 말하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격려, 사랑 이런 거 스스로에게도 많이 하시고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비난 이런 거보다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뀝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막 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했었는데 진짜 바뀌어요. 나의 영혼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하는 거 2026년에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살아왔던 그런 생각해왔던 그런 패턴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바퀴가 요 방향으로 계속 시계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던 그 바퀴를 이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면 처음에 엄청난 저항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겨내고 힘을 계속 줘야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저항이 있을 수 있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잘 안 됐어? 또 해. 사단은 아마 그럴 거예요. 봐봐, 너 안 되잖아. 야, 네가 뭘 바꾼다 그래.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뭘 이제 와서 바꾼다 그래. 뭐 그거 한다고 뭐 삶이 달라지겠어? 막 이런 게 생각들을 이제 사단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야. 사단아, 너는 꺼져라. 나는 하나님의 말만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것만 믿는다. 너의 말은 나는 듣지 않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은 진짜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이거를 좀 신경을 썼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진짜 매 순간 말할 때마다 저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런 무익한 말들 막 튀어나오는데 그때는 다시 교정을 해요. 이거 안 돼, 안 돼. 막 이랬던 거 아니야. 네가 왜 안 돼?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그런 말로 다시 바꿔요. 잘못된 말 뱉으면 다시 그거에 반대되는 그 말로 상쇄를 시킨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순간 이게 좀 많이 바뀌실 거예요. 기준을 열로 잡으면 안 돼요. 기준을 몸으로 잡고 혼을 바꾸면 안 됩니다. 여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사탄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사단의 짐을 같이 지는 거라서 요건 안 되고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다 맞추셔야 돼요. 요거 명심하시고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